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향유 한옥 가벽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건이 있었던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생애 마지막 설교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고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여기 말고도 적어도 3번 이상 제자들에게 이미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이것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다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3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팔릴 것도 모르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렇게 모의하고 있었고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정상적으로 죄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4절에 보면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 그랬어요. 그것도 이제 바로 이 음모를 진행하지를 못하고 명절이 지난 다음에 하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 날이 6월절 명절이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다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다 갈 수는 없지만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평소에 한 5만 명이었다 그래요. 굉장히 큰 그 당시로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만은 그 6월절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인구가 5배 이상 이렇게 불어난답니다. 25만 명 이렇게 불어나곤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인단 말이죠.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높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유 없이 예수님을 체포한다면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명절이나 지난 다음에 하자 그랬던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여인의 향유 한 옥합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때 베다니 시몬의 집에 머물고 계셨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가까운 곳입니다.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에는 이 시몬을 나병 환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때는 이미 병이 다 나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예수께서는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신 인연으로 이 집에 머무르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생각합니다. 7절을 보면 이제 이때 예수께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화를 내면서 이 여인을 꾸중했어요. 어째서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꾸짖었어요. 상당히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이 향유는 순전한 나드 향이었다고 합니다. 나드는 우리말이 아니고 외국어입니다. 그리고 300데나리온이라는 아주 비싼 것이었다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을 오늘 우리 화폐로 정확하게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대략 추정할 수 있어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들 하루 품삯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거의 1년치 노동자들의 1년 품삯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요. 또 계산하기 좋게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가치로 3천만 원이 됩니다. 3천만 원. 정확하게 그러진 않을 겁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값어치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아주 부자가 아니면 소유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또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 비싼 향유가 내 손에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쉽게 내 머리에 바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까우니까 그냥 보고만 집에 놔두고 보고만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 정도 향유를 가진 사람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몸에 바르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어도 내 몸에서 귀한 향기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위스키 중에 아주 비싼 것이 이 발렌타인 30년산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저도 말만 들어봤고 17년산은 제가 병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30년산은 빈병도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비싼 소리. 한 병에 그 시중 가격으로 100만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100만 원이 넘는 술을 어떻게 마시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거를 외국 여행 갈 때 면세점에서 사면 40만 원 남짓 주면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종종 이 술을 하나씩 사오는 겁니다. 마시려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 마시려고 사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굉장히 비싸니까 그냥 마시려고 사는 것은 아니고 아마 그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100만 원도 넘는 것을 40만 원에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사두면 쓸 데가 있을까 해서 사두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있으면 어디다 쓸까요? 자기가 마시기는 너무 아까워요. 보관하고 있어요. 어디다 쓸까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이거 어디다 쓸까? 선물로 주면 좋겠죠. 그 잘못하면 뇌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선물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누구한테 주면 좋을까? 저는 줄 사람이 아직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총각들은 예비 장인을 만나가지고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럴 때 그 예비 장인이 애주가라고 하면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술이니까. 근데 아마 그렇게 그 예비 장인도 이걸 선물 받으면 쉽게 따서 마시지 못할 겁니다. 너무 비싼 술이니까 아마 두고 보기만 하고. 두고 보기만 하다가 또 선물 줄 때가 있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렌타인 30년산 위스키는 계속해서 선물로 돌고 돈다고 그래요. 마시지 못하고. 오늘 문 집사님 안 보이죠? 우리 문 집사님이 전에 정확하게 이거 알고 계시던데 통계적으로 몇 번을 돌아야 마신다며.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오늘 안 나오셨네요. 아마 수십 군데를 도는 것 같아요. 선물로 수십 군데를 돌다가 그리고 따서 마신다 그래요. 여러분 100만 원짜리 술도 그래요. 3천만 원짜리 3천만 원 가치의 향유라면 어쩌겠습니까? 쉽게 따서 바를 사람 없어요.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이거는 옥합 속에 들어있었다고 했거든요. 옥합이라고 하면 한자말로 그대로 풀면 옥으로 만든 그릇인데 아마 옥은 아니고 성경학자들이 그래요. 석고 비슷한 것으로 만든 자기랍니다. 석고가 우리나라 석고 같은 것은 아닐 것이고요. 하여튼 이 화병만 해도 가치가 있는 그런 화병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이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옥합은 향유를 넣은 다음에 그냥 뚜껑을 덮어두는 정도가 아니라 밀봉을 해버리는 겁니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밀봉을 해버리는 겁니다. 뚜껑을 닫는 것만으로는 밀봉이 안 돼요. 그래서 아예 자기를 만들고 향유를 부은 다음에 아예 위에를 완전히 밀봉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콜라 마시고 뚜껑 아무리 잘 닫아도 날아가 버리지 않아요. 2000년 전에는 밀봉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향유를 사용하려면 깨트려야 돼요. 아마 산산조각 내버리는 것은 아니고 요 뚜껑 부분을 쉽게 깨트릴 수 있게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번 깨트리면 오래 보관할 수가 없어요.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빨리 사용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다 사용해 버렸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래버리죠. 첫째는 그것이 비싼 나드 향이기 때문에 놀래고, 두 번째는 이게 통째로 그냥 다 발라버리니까 놀래버렸겠죠. 이 정도 귀한 향이면 두고 날아가기 전까지는 두고 사람들 머리에, 그것도 귀한 손님들 머리에만 바를 수 있었을 텐데 그날 다 사용해 버렸으니까 제자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여인을 꾸짖었는데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달라요. 그래요,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그랬냐?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나무라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기사를 읽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저하고 제가 전에 느꼈던 그런 느낌을 같이 받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려서 이 기사를 읽을 때 두 가지가 마음에 걸려요. 두 가지가 마음에 걸리니까 이 구절이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문제점 뭐냐면 예수께서 많이 불편하셨겠다, 그렇게 유쾌하지 않으셨겠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건 본질적인 문제점은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 저같이 좀 껄쩍지근하게 느끼신 분들은 은혜가 안 될까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읽고 그때 그런 상상이 들었어요.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가서 쨍그랑 깨트린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다. 그러면 끈적끈적한 기름이 머리카락을 타고 줄줄줄 흘러내려서 얼굴을 덮고 또 옷에까지 묻고,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불쾌하셨을까? 성의는 고맙다마는 별로 기분은 좋지 않다, 뭐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절이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목사가 된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보니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이 향유를 담은 병이 조그마한 그릇이에요. 요새 우리가 사용하는 향수병으로 작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담아서 파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담아서 조금씩 사용했을 거라고, 팔았을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향유를 부었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실제로 예수님 머리에다가 이렇게 향유를 줄줄줄 이렇게 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다 좀 많이 바르는 그런 정도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향유는 식용유처럼 끈적끈적한 그런 기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순전한, 순수한 향이어서 맑은 향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바르면 불쾌한 기분은 들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뭐 거의 그러신 분이 없는데,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들 보면 머리를 이렇게 5대5로 가르마 타가지고 뒤에다 딱 묶고 비녀를 꽂죠. 쪽진 머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단정하게 이렇게 머리 빗고 다니셨는데, 그때 아주 못 살던 시절이라 대부분 그렇게 다녔지만, 혹시 조금 있는 집안에서는 머리에 뭘 발랐어요. 뭘 발랐어요? 동백기름. 뭐 요새 보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것도 귀했어요. 동백기름을 바르는데 어른들이 바르시는 모습을 보면 아까우니까 많이 못 발라요. 조금 따라가고 손에 골고루 펴서 머리에 딱 발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은 반질반질하니 보기가 좋았단 말이죠. 이게 유대인들도 이렇게 향유를 머리에 발랐던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좀 많이 발랐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전혀 불쾌하게 느끼실 정도가 아니고 아주 유쾌하셨을 거예요. 향기도 좋게 나고.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제가 어려서 이 구절을 읽었을 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제자들의 지적이 매우 합리적이다. 제자들의 지적이 매우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왜 제자들을 꾸중하셨을까? 더군다나 평소에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매우 불쌍히 여기시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의식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그러신 분이에요. 아마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 사람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대접한 사람만 쫓아다니면 잘 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본인 그 의식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또 그분이 입은 옷은 어떤 옷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천민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매우 소박한 분이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여인을 꾸중할 때, 우리가 이렇게 꾸중하면 예수님도 당연히 우리와 같이 생각하시고, 그래 너희들이 잘 생각했다, 너희들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나무라시거든요. 여인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추가로 말씀하셔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사실은 이것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 중요한 문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덜 중요하다는 말씀도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이놈들아, 너희들은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느냐, 내 상황을 모르느냐, 나는 곧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나를 대접하고 싶어도 앞으로는 기회가 없어. 근데 여기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너희들 옆에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도와줄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항상 그들은 도와야 되고요. 그런 말씀이었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잊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이틀이 지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린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떤 마음이시고 또 예수님의 반응이 어쩔지,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반응이 어쩔지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더 중요한 말씀을 해요.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시신을 땅에 묻지 않기 때문에 시신이 부패되어 가는 과정에 악취가 나잖아요. 이렇게 향유를 바르죠. 항상 시신에 바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모르고 있었지만, 모르고 이 행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아주 특별한 일이 되고 말았단 말이죠. 예수께서 아마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니요? 좀 나눠주면 좋을 텐데, 예수 머리에 바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발라도 좋지만 좀 일부는 남겨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쓸 수도 있을 텐데, 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려서 이 글을 읽을 때는 그렇게 저도 느꼈거든요. 좀 나눠줘도 될 텐데.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간 거죠. 이 사건, 비슷한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그래요. 누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 여인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는 성경학자들도 쉽게 결론을 못 내려요. 어쨌든 마태는 이 여인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의 이름을 알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이름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바를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향유를 발랐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봐요. 갑옷처럼 소중히 여기고 정말 비싼 향유, 그것도 병을 이렇게 열었다가 닫았다는 것도 아니고 깨야 되는데, 깨버려야 되는데 전부 예수님에게 다 발라버렸대.
그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이 향유를 소유했다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 향유를 깨뜨릴 수 있을 것인가? 누구라면 이 향유를 다 발라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있습니까? 있어요?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도 있는데. 제 아내가 지금 없지요? 예. 저는 없어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3천만 원짜리 깨뜨려서 발라줄 사람이 지금은 없습니다. 제 아내가 서운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아마 그것이 있으면 3천만 원짜리를 한 번에 아내 머리에 발라버릴 것이 아니라 팔아서 살림에 보탰을 것 같아요. 팔아서 살림에. 그리고 제 아내도 아마 제 마음과 같을 겁니다. 제가 3천만 원짜리 아내 머리에 바르면 미쳤다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그거 바를 수 있겠습니까? 바를 사람이 있습니까? 바를 사람이 있으면 아마 행복할 것 같아요. 이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분이었을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어쩌면 내 목숨까지라도 내줄 수 있다. 아마 그런 분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그거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이 마음으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는 이 마음으로 사랑해라. 마태복음의 기자가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조금 뭐가 남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만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밥 굽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먼저 예수님을 대접해라. 있는 돈 모두를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해라. 일부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고 일부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러지 말고 전부 가난한 사람을 대접하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는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본문 6절에서 13절만 읽어보면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6절에서 13절까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절에서 13절만 읽어갖고는 답이 안 나와요. 마태복음 전체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전체를 읽어보고 그 중에 6절에서 13절을 해석해야 돼요. 이거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받아요. 귀한 편지를 받았을 때 앞에 서론만 딱 읽어보고 그거구나. 그리고 이거 복도 다시 닫아버리는 사람 없잖아요. 편지 서두에 네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구나. 그리고 닫아본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가 있거든요. 네 말이 옳다. 그러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평소에 예수께서는 당신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 아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체 이렇게 종합해 보면 마태복음 전체를 봤을 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말씀이 훨씬 많이 나와요. 나를 위해서 사용해라. 그것은 아마 여기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를 종합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이에 균형점이 뭐냐 이거예요. 균형점이 뭐냐? 다 사용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우리 옆에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옆에 와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위해서만 사용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기다리시오. 다음에 봅시다.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는 자기가 물어보고 좀 있으면 자기가 도로 답을 말한다. 기다리자 그러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우리 옆에 예수님과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일부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해도 되는가? 아니면 전부 예수님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께서 대접을 받으시려고 우리 옆에 오실 일은 없어요.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사람 제자들밖에 없어요. 2000년 전에 그때가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는 마지막이었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 옆에 와서 아니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정말 고급 한정식씩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 잘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대접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대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놈들아 나는 이제 간다. 그러면 너희들 날 대접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대요. 예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의 성전을 잘 지어야 된다. 예배당 건축을 멋지게 아름답게 크게 지어야 된다. 예수께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전혀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예배당 건축하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당의 성전도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대접하면 돼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오늘 6절에서 13절까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평소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그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25장 마지막에 나와요. 오늘 본문 사건은 어디가 기록되어 있어요? 2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설교가 그거예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우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설교예요. 이 향유옥합 사건이 있기 직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예수님을 섬길 때 이 여인의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옆에는 하나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직접 대접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대접하면 된다.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이 여인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지만 저희들은 그의 10,000분의 1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참 어리석고 인색한 자들입니다. 주님, 참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과 다정하고 참 재미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